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오늘도 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나무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발들이 지켜 걸리지 않기를 원하오니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오후에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LA 보건당국이 교회 예배를 살피러 다닌답니다. 조사하러 다닌다고. 목적은 경고를 주려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이 정부 차원에서 교회를 향한 압력이 참 거세다. 그럴수록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과 어떤 정부 행정 지침을 잘 따르는데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관습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 그 자체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당장 걱정이에요. 그 보도를 접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그나마 있는 예배도 참석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온라인 예배가 한계가 있거든요. 다들 고백하는 게 예배의 간격이 없습니다. 신앙이 자꾸 도태되는 맞습니다. 신앙이란 건 정체라는 게 없어요. 진보냐 후퇴냐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당국이 보건 지침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의 건국 이념이나 또 헌법에도 우린 청교도 신앙 외에 이 나라가 건설이 됐고 건국이 됐죠.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것들을 참고해서 행정을 이끌어 가도록 우린 기도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침도 잘 따르고 조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이 바른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는 죽으면 죽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는 생사가 달렸었습니다. 아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를 얻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담대한 믿음의 길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들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우리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 행정명령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되기를 원하고 또 행정관들 모든 리더십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성도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이때를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첫자리가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호흡의 가장 기본이 근원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예배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쫓아 가장 지혜로운 경륜으로 이 백성들을 이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이 백성의 모든 교회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싫지 않고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뭐죠? 한마디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지금 쭉 로마서를 살피면서 얻는 결론이 뭐죠?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살다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랑이 달라져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가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자랑거리가 여기 나타납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인 거죠.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오늘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이 오늘 제 죄송합니다.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정말 안 보이던 세계가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랑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너무 감격이 되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원래 사실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전제가 뭐죠? 화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화해. 그게 11절 아닙니까? 우리 11절 다시 보고 돌아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화평케 되어서 즐겁다.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화해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뭐가 전제가 됩니까? 싸웠다. 이게 전제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최소한 적대 관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 대립을 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많지요. 마음에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우리 삶이 편하기만 하면 화목만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을 이루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삶이 바뀌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난을 당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와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솔직히 환난 좋아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아는 거예요. 그 과정이 4절에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4절 같이 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결과를 얻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가 이 땅에 정착을 하고 주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이 딱 그런 겁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은 힘들지만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과 영성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때는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환난에 경한 것. 무슨 뜻입니까? 환난은 받아요. 근데 잠시 거쳐간다 이거죠.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순간이다, 찰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이렇게 경한 것으로 보면 세상에서 감당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어떤 진리죠, 깨달음이죠. 이런 지혜를 터득한 사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팬데믹의 기간 중에는요, 우리가 충분히 이런 걸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이 환난이야말로 우리의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구나. 연단되어지는구나. 우리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자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정말 환난을 자랑하느냐? 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다면요, 그분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걸 분명히 믿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우리 인격과 어떤 인간 어떤 본능 때문에 잠깐은 두려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만 있으면은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느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설명은 무지하게 듣고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도록 알아듣도록 말씀은 듣지만 이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부딪히게, 그러니까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의심이 없어요. 그때는 믿어져요. 예.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는 많이 부족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적으로, 말씀으로 아는 거는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건 뭐죠? 경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과 이 모든 일내와 연단과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 대비시키는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쭉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4장까지 보면서 그들이 철저한 율법주의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봤는데, 사실 율법주의자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체면도 체면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바리새인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막 비웃는데, 이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자기가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떠나요. 왜요? 그 재산을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다는 거죠. 사실 요즘의 교회가 돈의 요회가 되고 율법주의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교회와 교인들이 돈에 연연하는 거. 지나칠 정도로. 막 요즘에 걱정들을 많이 해줘요.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을 합니까? 운영은 됩니까? 렌트비는 나옵니까? 이런. 물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해주고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분명해야 됩니다. 돈이 교회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라오디게아 교회, 초대 7교회 중 가장 부유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그때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게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자랑거리가 바로 그거지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경험하고 살아내려고, 그리고 나누려고 애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확증,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6절로 8절인데요. 자, 이제 6절로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사역자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을 다 데리고 수련회장을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젊었어. 아이가 어려요. 5살짜리 아이인데 이 수련회장에 가서 열심히 이제 막 진행 중에 이 아이가 옆에 있는 작은 시냇물에 빠졌는데 거기서 익사를 해버렸네.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러 또 그 중고등부 청년부 얘들을 데리고 섬기러 갔는데 아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은혜고 집회고 뭐고 다 그냥 뭐 다 할 수 없이 끝내는 둥 마는 둥 마치고 내려왔어요. 온 교회가 정말로 참 초상집이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사역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을 갔어요. 2년 3년 흘렀는데 나중에 이 사모님이 자기 아이와 같은 또래의 고아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보육원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고아원을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쪽에 헌신을 해버렸어요. 아들을 하나 잃고 나서 수많은 아이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아들을 어떤 사람보다도 사랑으로 돌볼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십자가를 알아가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들을 죽음까지 참 경험한 이런 부모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뭐 이게 물에 빠져 죽게 한 것이 아니고요.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역설적이게도 이 고난과 수모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우리 누리잖아요. 참, 그런 것들이 그냥 사람으로는 될 수가 없고요. 이제 성령으로 가능한 건데,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온전히 이루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9절 보시겠습니까?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9절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감격이 없습니다. 뭐 화평이며 즐거움이며 이런 단어가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 하나님의 회복, 화목해 하신 그 은혜를 이거를 조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적 눈이 뜨이면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지극한가, 이거를 깨달아진다는 거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왜 파워포인트를 띄워버립니까? 잘 읽고 있는데 10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화해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됐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복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왜 어떻게 좌절과 낙심과 수치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만 알면 안 되고 정말 화목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화평을 누리고 또 즐거워하고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다면, 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요. 지금 이 환난을 만나도 제가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자랑스럽고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화목케 하신 그 화평의 은혜가 즐겁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이 뭔지 이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신 그 화평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삶에서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특별한 삶을 살도록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서 주어진 하늘의 특권을 포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간구하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복 주신 은혜를 따라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망으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LA 보건당국이 실내 예배는 드리지 말고 야외 예배를 자꾸 드리랍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이 빌딩 안에 있는 교회들은 한계가 있죠. 방법이 오늘도 이제 우리 데이빗 또 데니엘 와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소독할 겁니다. 우리 예배 참여자들이 이 보건 지침이 있잖아요. 여기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철저히 하고, 그러나 예배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집니다. 그래서 행정이고 단속이고 조사가 나와도 제가 다 커버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더 요동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예배에 전심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라도 행정명령이 이런 명령이 있는데 어찌할 겁니까? 이야기하시면은 제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죄인들을 화목케 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전심을 다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전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가랍니다. 저들의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퇴보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믿음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의 믿음이 필요한 주께서 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은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믿음들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을 준비할 터인데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